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
느끼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더니 장로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기하는 거룩한 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말고 3, 4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려드림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막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막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서 6장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아버지 권세와 이런 정사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에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대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크시는 종 있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되는 여인이 그 남편 생명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더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주가 길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는데 율법으로 거룩하며 계명으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앙한 줄 알거니와 나는 그 죄에 속하여 죄 안에 풀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리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는 계명, 이름을 짓는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원합니다. 8절 9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저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공중에 온갖 들짐승들을 날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그것을 다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보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하여금 죄에게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기억하듯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도중에 배를 타고 주무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풍랑이 났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으로 거기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풍랑과 바람이 불어서 배가 부서지게 됐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보고 바람아 잔잔하라 하던 잔잔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람에게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고 그것을 책망해서 쫓아내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항상 무엇인가 드러나야 치료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의학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면 하나님이 또는 의사가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풍랑과 바람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생긴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람과 바다에는 책망하는 거예요. 인격에게 하듯이 불러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 가면서 하신 일을 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주셨을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으면 그들이 꾀를 내었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악한 것들이 이름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이요.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 아멘.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법이 없이 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살려놓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살려놓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 탐심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각양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도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무슨 탐심, 무슨 탐심, 무슨 탐심. 그래서 탐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없으면 이 탐심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허물이 많다, 죄인이다. 그럼 계명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계명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의 이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생각, 회방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는? 계명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계명이 없었으면 악한 생각도, 살인도, 간음도, 음란도, 도둑질도, 거짓도, 회방도 이거 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명으로 말하면 그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기 때문에 계명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는 악한 생각이야. 그건 살인이야, 그건 간음이야, 음란이야, 도적질이야, 거짓 증거야, 회방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결국은 이름을 붙여준 계명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가운데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죄인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계명은. 복음은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그 본래 내용이 뭘까? 말씀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뭐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점을 찍고 뭐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게 1.1핵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고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로 믿게 되냐?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가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물리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거기 나오고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문제를 몰라요.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니고 이거는 뭐 출퇴근하면서 배우는 공부도 아니고요.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일을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도 해줬어요. 내가 이제 로마군을 잡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이라고 다 얘기도 다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차렸어요. 그냥 그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게 그들 깨워놓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계획을 다 아는데 그래서 따라가면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두려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래도 힘들면 자고 지치면 주저앉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요 그걸 못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걸 약한 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기도했을 때 제자들도 안 자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남겨놔야 돼요. 예수님만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얘기하는 게 말씀 이렇게 서로 옷이 빛나는 것처럼 변하면서 이야기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 셋은 신비한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비한 장면. 근데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너희가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하나님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갈릴리를 내려가자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 손에 들려있는 이 지휘봉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휘자 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였으니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랬다는데, 계명이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죄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죄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그건 이런 죄고 이런 죄고 그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캐치내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눈물로 더 많이 흘려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기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죄가 기회를 따라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 계명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어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나를 깨어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계명이 거룩한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은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명의 역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 난 죄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게 계명이니까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계명을 선한 것으로 알고 귀한 것으로 알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는데 죄가 살아있어야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살아나고 죄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계명을 한마디로만 던져준 거예요, 계명을. 그럼 그 계명이 딱 닿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살지 계명 앞에 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없이다 하나님 앞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부르고, 내가 좌절해 있을 때도 예수 부르고,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예수 부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예수 부르고, 무조건 예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뭐 거시기하면 다 해결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내 편이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들의 이름을 붙여준 계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나 율법은 우리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야. 그것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있어야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지, 살아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귀신의 놀이터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혀줘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늘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 계명이로구나, 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계명이로구나, 하나님 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계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복음에 비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등에 불을 짚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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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를 보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버지 시편이 자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아버지 하나님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